하룻밤 사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5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정부가 가장 우려해온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는 듯한 모습이어서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쉬지 않고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아담과 더불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을 훼손시키고 이 땅을 심판과 저주의 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의 축복을 상실했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특권들을 잃어버리고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부자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스티븐 코빈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그는 이 책에서 좋은 인생의 경영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특별히 3번째인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라는 내용을 이 시간은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에 대한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긴급한 일로 인해서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긴급한 일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작 해야 될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일하기보다는 시간적으로 급한 일을 선택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사업에 성공하고 경영에 성공하는 비결을 말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인생을 살고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민족도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원칙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개인이건 공동체건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아하 왕은 모두 잘나고 똑똑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산 결과 자신만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나라,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들은 거의가 낙후되고 가난했으며 또 계속되는 재앙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 또 불교, 샤머니즘 층이 두꺼웠지만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그 복음이 땅에 뿌려지고 자라고 성장해서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한국은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됐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저물어감을 우려하고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가고 교회의 거룩함과 구별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건과 기도 생활에서 떠나 향락으로, 세속으로 흘러가 과거의 헌신과 열정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름철만 되면, 휴가 기간이나 방학 기간이 되면 기도원이 꽉꽉 찼습니다.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기도하는 열기로 가득 차 있고 집회와 행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 휴가 때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발 디딜 틈이 없다던 그 기도원이었는데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본당에는 불과 14명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휴가가 되고 방학이 되면 다 여행을 떠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신앙의 열정보다는 개인적인 여가 사용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무너져 버린 언약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어진 5가지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 또 사탄 앞에서 시위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언하는 것이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 있는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벗어겨졌음을 인정하고 제물을 통하여서 화목되게 하도록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3장 말씀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사로서 히브리어는 쉘라밈입니다. 이 쉘라밈은 샬롬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쉘라밈은 샬롬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목제에는 3가지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환난에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 또한 낙헌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운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제는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음을 감사할 때, 또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관계를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0명 중 1명만 다시 와서 감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감사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행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제, 낙헌제입니다. 시편 119편 10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물에는 자원 제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나 성막에 사용할 물건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린다 하여 느다바라고도 합니다. 자원제는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낙헌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즐거울 낙, 드릴 헌, 제사제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하여 낙헌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 소개되는 이 낙헌제, 자원제는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처음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기 위해서 고이 간직해 두었던 모든 귀중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양이 넘쳐나도록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라고 만류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 바로 자원제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헌물입니다. 자원제물, 즉 낙헌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경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예물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4편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숱한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인하여 낙헌제를 드리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제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제사입니다. 여기서 서원이란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로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원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서원을 갚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거나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를 서원제라고 합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또 시편 56편 1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대가를 치르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하고 지키는 신앙, 자신의 말과 고백에 책임지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최고의 수준은 바로 이 서원제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이 나를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수컷이나 암컷 어느 것이든 막론하고 흠 없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게 됩니다.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의 모든 기름을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물 위에 올려서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회막문에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짐승이 대신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은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화제로 드리는 것, 단위의 불사른 부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또한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의 여러 부위 중에 지금 언급한 것들은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피를 제단에 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가 비록 속죄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죄를 속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속하는 것은 오직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속죄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에도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는 생명의 권원이며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권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생물의 권원적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이 규례를 지키고 이루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5가지 제사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화목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있어 이 화목제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회복은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수평적인 관계 회복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수평적인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5대 제사 가운데 특별히 화목제의 경우에만 제물 중 하나님께 드리는 몫을 제외하고는 남은 고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과 또한 그 가족과 친구까지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룰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목제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그리고 사람이 나누어야 할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것을 다른 대상에게 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간, 피 등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 등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성별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구원받은 즉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삶의 으뜸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화목제가 끝나면 남은 고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히 감사제에는 무교병과 유교병을 겸하여 나누어 먹고 제사 당일에 다 먹고 또 서원제 때는 이튿날까지 다 먹게 함으로써 백성들과 감사와 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다 같이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이웃과 화해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람과 풀 것은 사람과 풀고 사람의 몫은 사람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고 화목제가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화해를 이루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룰 때 그 화목제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 하면서 사람과는 원수로 사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함께 가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화목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일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으로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날 제사된 우리 모두는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화목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 있는 자리마다 화평을 이루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생각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악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에서 대안은 교회뿐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대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치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며 이웃의 아픔과 형제의 상처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과 화목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완성됨을 기억하며 화목제물로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 순간 잊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분쟁의 원인으로 갈등의 씨앗으로 살아온 저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희의 거짓없는 사랑과 믿음이 이웃과 형제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식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어 갈라지고 깨어진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